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의 허물로 죽었어요? 남이 아니라 나의 허물입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육신은 멀쩡히 살았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영적으로 차하던 데 죽었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았고 또 세상 문화와 우리의 육신적인 기질을 사용하는 공중의 권세 잡으자 악마를 따라 살았다. 곧 지금도 믿지 않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사단이죠. 우리도 전에 다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라는 건 죄성입니다. 죄성은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 죄성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성분입니다. 출신 성분이요.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거듭난 우리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영적인 크리스찬 또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닌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안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본성, 이기적인 본성, 죄성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옳고 또 남은 믿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조종을 따라 죄를 범하고 삽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 안에 원수 마귀의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 성화가 안 돼서 그래서 마음에 항상 교만함과 미워함, 적의와 투쟁이 계속됩니다. 그것이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에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왜? 아직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과 죄의 본성과 자기중심적인 자아와 나쁜 습성이 그대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1절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는 크리스찬 교회를 말합니다. 교인들 성도 너희들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육체 죄성입니다. 너희 죄성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가 왜 다툼이 있어요? 죄악의 본성이 다뤄지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는 각종 정욕과 시기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피차에 너희들이 이제 거듭났으니 바르고 옳은 정신으로 살라고 복종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옳은 정신을 바른 정신을 못 가져요. 거듭났어도. 어떻게?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능력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하나님 아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거듭난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과 선택들과 그로 인해서 관계에 나타나는 모든 그 현상 가운데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거룩과 화평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세요? 없다고 그러세요?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받은 역사상 가장 놀란 특권 받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12제자와 70제자들 적지 않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또 한 번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러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실 사역이 있었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누가 자기들 중에 제일이냐고 계속 다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버르장머리 뿌리 뽑으셨던가요? 아니요. 어린아이를 내세우고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놈의 버르장머리 소리. 부산 갔다 와서 내가 핑계인다. 나왔어요.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안 뽑으셨어요. 왜? 예수께서 남겨두셨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무리를 하시도록. 말하자면. 또 여러분 보세요. 미문의 안진뱅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요. 거기 날마다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서 시대에 성전을 수없이 드나드셨는데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 앞을 지나가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 일으켜요? 능력이 모자라서? 사랑이 없어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세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순종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교회에 큰 권능이 주어짐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왜? 베드로 하여금 이 기적을 행한 것이 나의 경륜과 능력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고 증거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권능과 기적과 사랑이 동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분량이 있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게 하는 분량을 두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성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은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결국은 복음서 시대가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도록 최종 목적을 거기다 세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타켓으로 우리의 변화의 모델로 세팅한 게 아닌 거지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 우리의 목적, 관역 자체가 복음서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때때로 나가서 선교여행도 나가고 영혼도 구원하고 병도 고치는데 주로 싸워. 틈만 하면 누가 제일이냐고 싸워. 그게 복음서 시대 제자들의 모습이잖아, 그죠? 또 결정적인 순간엔 도망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뻘거벗고. 그게 성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목표 아닌가요? 성도의 변화와 성화의 목적. 성령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안 나타나고 기름 부으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성품으로, 열심으로, 섬김으로,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 힘들다 보니까는 이제 탈진하기 쉬워요. 재미가 없어요. 기분들이 안 좋은가?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마음에 언짢으시죠? 나 교회를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현실을 분명히 보자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내면에 있는 문제를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가리고 살아요. 내놓을 생각도 안 해요. 억누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그 축복의 일부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은사주의 교회나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이 어떤가요? 보면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예언적 은사, 방언, 통변, 치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교회에 비해서 말씀의 기초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성령의 열매가 또 빈약한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면서 함께 자라나야 할 부분이 엄청 많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나 다른 지체들을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해서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로 나타나는 관계들을 성령의 다스림과 감화에 복종시키고 말씀의 기초를 복음의 기초를 확실히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증거와 표지들. 물론 가장 사모할 것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시간이 가면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과 선택을 성령의 감화, 성령의 다스림 안에 두면 점차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 그 외에도 네 가지 표지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 19절 상반절 예배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이가 성령 충만한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교회의 예배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서로 화답하며 speaking to yourselves, oneself,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영이 임하시면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드리기 심을 뿐 아니라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서 문안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할까요? 기뻐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19절 하반절,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주님 안에, 주님에게 너희 마음에서 끊임없이 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치 봄날 아지랑이가 피듯이요. 성령이 오시면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세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영이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안에 팝2 노래 이런 것들이 계속 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것, 성령 충만한 증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전에 어느 분이 그랬더라. 네, 조 목사님 장모님이신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언젠가 참 무슨 일을 통곡하고 나는데 자기가 보니까 유행가를 흥얼거리겠더라고. 울어도 정신 차리고 울어도. 예. 세 번째, 20절,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성령 충만한 표지이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원받았는지,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사랑하시는지, 주 예수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은혜를 깨닫게 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내적인 표지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는 낮게 여기고 남들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을 존중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표지를 잘 기억하고 때때로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 내 마음에 찬양이 울려 퍼지나 지금?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나? 내가 남들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배를 힘쓰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대화하는지.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병든 거예요. 그럼 얼른 문제를 알도록 성령께 여쭈어서 회복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네. 여러분 노트에 보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가마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 그렇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부어준다, 뭐 이렇게 준다, 붓다 이런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선택이 성령님으로 완전히 지배받은 사로잡힌 상태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예로 술주정뱅이 생각해 보세요. 술주정뱅이는 완전히 술기운에 사로잡혀 삽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소주 마시고, 술처럼 소주 마시고, 이 사람 완전히 술기운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본문의 말씀에 대조적인 비유로 그러지 말고 그렇게 성령의 기운에 취해 살라는 거지요. 아침에도 성령의 기운에 살고, 낮에도 성령의 가마에 사로잡히고, 성령에게 사로잡혀 살라, 항상.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상태로 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본문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에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형 현재 시제인데 이거는 예외 없는 명령입니다. 군사용어로 명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또 항상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성령 충만을 그리고 사역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스데반이 항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행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퇴근하고 한번 우리 한 잔 할까? 이거 우리 선택입니다. 그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드레 만드레. 그러고도 어떻게 집을 찾아가는지 기가 막히게 회개받는 거지. 못 드셨어요? 네. 이게요, 술에 취할지 안 취할지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지 안 받을지, 성령의 가마로 통제받을지 안 받을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제 할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의 인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남은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와서 세상님께 성령 충만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하나님 웃으실 거예요. 너 IQ가 그렇게 안 되냐? 이러시죠. 내가 잘못했다. 네 머리 나쁘게 만들었어.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수동적인 것이 절대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마냥 성령 충만해 주세요라고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명령하셨으니까 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리고 바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았어.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인 거예요. 기름 부으시면 안 느껴져요. 뭐 이따오 소리하고 기다리죠.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지 받고 기름 부으시면 느껴지면 믿으라고 하신 게 없잖아. 그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지 설명하기 전에 왜 본문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견지어서 말했는지, 이 공통점과 대조점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모두가 어떤 점에서 같으냐면 어떤 변화를 일으킨 점에 같아요. 여러분, 평상시 말 없다가 소주 한잔하고 되게 말 많은 사람도 많아요. 끊임없이 주절거려요. 앞뒤도 안 맞는 말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비슷해요. 성령 충만하면 전에는 과묵한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면 그렇게 뭐 간증할 게 많은지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하여튼 대화를 열심히 잘 풀어요. 그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공통점은 뭐냐면 두 경우 다 흠뻑 취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여러분, 술이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10잔 되고 이러고 완전히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완전히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죠? 나는 우리 임민경 목사님이 이거 뭐 꼭 그래야 성령 충만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날은 지나치게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취한 거를 몇 번 봤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완전히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더만. 못 걸어 제대로. 양옆에서 부축을 해야 몸을 가눠 겨워. 그러면서 뭐 할렐루야 뭐. 기분 좋지요. 근데 머리도 아파요. 약간 뒷머리가 어지러워요. 술 취하면 숙취가 그래요. 근데 나는 한 자리 있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네.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옛날에 술 취하는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이. 근데 사람이 체질에 따라 좀 하는 역사는 다르지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곤드레 만들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요. 그게 아마 우리 예표인 것 같아. 저렇게 되도록 성령 충만을 하시는. 자, 이제 대조적인 기능이 또 하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위로와 또는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비슷해요. 일견.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 먹어요? 기뻐서 한 잔 먹고 슬퍼서 한 잔 먹고 외로워서 먹고 이게 다 위로받고 싶어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나름대로 어떤 기쁨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일시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착각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반대로 기쁨이 오는데 정말 고상한 행복감,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어떻게 보면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 두 가지 점이 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술 취함은 사람의 기능을 어떻게 하나요? 억제하여요. 그죠? 마비시키지만 성령 충만은 사람의 기능을 어떻게 해요? 각성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경찰들이 명절 때 보면 왜 길에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우리 음주 단속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바람을 불라고 그래서 이제 냄새로 술기운을 측정하고 이상한 사람은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다 줄을 한 줄을 길게 그어놓고요. 그걸 딛고 걸으라고 그래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균형 감각이 마비돼서 못 걸어요. 그죠? 비틀거리고 그 선을 따라 못 걸어요. 이게 기능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판단 기능이 저하돼서 사고 나기가 쉽거든요. 위험해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옛날에 경험담을 말하는데 이러더라고. 하루는 예수 믿기 전에 만취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 길이라 자기 따구를 탁 치더라고. 여러분, 술 먹고 넘어질 거 어디 깨진 줄 여기 깨져.
기가 막혀. 왜 그런지 알아? 아스팔트가 따귀를 쳐서 그래. 자신은 지가 넘어진 건데 부지런치래. 아스팔트 길이라 따귀를 쳤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또 때릴까봐 전보사한테 붙다고 벌벌 떨고 있었대.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아스팔트에 따고 맞은 사람에게. 때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분별력이 오고요. 우리 모든 정신, 정서적인 기능이 고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절제력도 생기고 질서 있는 삶이 살게 되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기능이 고양돼서 성적인 뭐라고 그러나 욕구도 고양이 돼요. 잘못하면 부흥이 오면 동시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이 잘 다루어져야 돼요. 다루어져야 돼요. 사실 제가 지난번 설교하고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제가 참고하고 있어요. 저에게 주신 또 가르침과 계시도 제가 더했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참 훌륭하게 강의한 것을 제가 보고 그분이 저에게 설교학의 선생님이세요. 네, 그분이 성령께 열리지 않아서 아쉽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패러다임의 신학 거장이지만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마틴 로이드 존스를 사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의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산상수훈 강해 같은 걸 봤는데 정말 훌륭했어. 나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설교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믿음의 초기에 그 워렌스 월스비라는 분도 강해 설교, 마틴 로이드 존스 몇 분은 이제 책으로 내가 스승 삼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의 강해에 보면 너무 훌륭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사람을 방탕으로 이끌고 고갈시키지요. 성령 충만은 새로운 생명력, 원기를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서로 다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사람이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방탕한, 그죠? 술 취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짓기도 쉽고요. 또 돈도 헛되게 쓰고요. 시간과 정력을 헛된 데 낭비하게 됩니다. 술 깨면 얼마나 후회를 하고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참 제가 젊은 날에 그만. 근데 성령 충만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원기를 주고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 감리교 존 웨슬레가 82세 때 되는 생일날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1785년 6월 28일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축복으로 82년간 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 11년간 피로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목이 쉬도록 설교했고 어떨 때는 한 걸음도 더 걷지 못할 정도로 많이 걸었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머리부터 발까지 아주 튼튼하다. 나는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믿는 다음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요한 웨슬레 때만 해도 자동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셨네요. 말 타고 다니고. 왕으로 박사님은 세월이 좋아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니시는데 하여튼 그분도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렇죠. 84세인데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을지어다. 젊은이들 싫어하지 않겠지? 자기도 일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예. 그 다음에 술은 잠시 동안 시름과 고민에서 슬픔에서 잠시 도피하게 하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참 행복으로 고난 중에서도 기쁘게 하지요. 아멘. 네. 로마서 5장 3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왜?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왜?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대저점. 술은 술 취하면 자꾸 누구를 내세워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누구를 내세워요? 술 취하면 자꾸 자기를 내세워. 성령 충만하면 자꾸 누구를 내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요. 파출소 가봐. 기가 막혀. 술 취해가지고 야 뭐 전화해. 청와대 전화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기가 만장들했어요. 그 성령 취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성령의 감화력 가운데 복종하고 충만하여 있고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라. 너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첫째, 성령 충만을 기도로 구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으면 가능한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주님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기도로 응답받은 줄 믿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어떤 게 없어도 어떤 표적이나 나타남이 없어도. 왜 예수께서 너희들이 받은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성령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지요. 이런 말씀들 명령을 믿고 구하고 즉각 받은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조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라고 하니까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또 본인들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임했어요. 그죠? 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안수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옵니다. 또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하면 또 믿으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동적으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느껴요. 더 주세요. 그러고 맨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마디 두마디 기도라도 응답될 거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줄 믿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요.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믿고 성령과의 교제와 교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디도서에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이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신 것은 내 귀가 두 개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코가 얼굴에 달려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 뭐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의심되면 코를 만져봐. 코가 있으면 성령이 계셔. 왜? 그보다 더 확실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의심되면 귀를 만져보라고. 귀가 붙어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거예요.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자꾸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자꾸 시인하면 믿음이 더 생겨요. 사랑한다는 말도 하면
죽고 사랑한단 말 할 만큼 새로운 사랑이 샘물이 끓어오른다? 솟아올라요. 근데 마음의 사랑이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사랑이 점점 줄어요. 메말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감사와 사랑 이런 고백은 계속 할수록 새롭게 생수가 올라오니까 여러분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좋지요. 별 얘기를 다 하세요. 그분이 과묵해서 대답은 그때마다 안 하시지만 의심도 코를 만져보고 귀를 만져보세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솔직히 좀 허당하다고 할까? 좀 그렇긴 해요. 나도 처음에. 근데 나는 이제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체험이 있었잖아? 그것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긴 했어요.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성령이 함께 계셨는데도 체험으로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성령님 임하소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리가 풀리고, 뜨거운 불을 느끼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잖아? 안 보여도.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 맞아. 말씀 그대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를 성령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셨어. 다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계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정했더니 아는 것이 내 불찰이었어. 내 불쌍히 이렇게 고백해야 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따라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구속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긍휼로 중생의 있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는데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게 여러분 맞춰봐. 이게 내가 좀 여러분이 보이려고 이걸 같이 들고 나왔을까? 여기 보면 두물레차도 있고 휴지도 있어요. 여기 커피 좀 집어넣을 때 커피 비쌀 것 같아서 셀 것 같아서 안 넣었어요. 이게 우리 그릇입니다. 우리 존재 그릇이에요. 이게 이성훈이고 이게 이제 정희택이야. 근데 두 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여기 이 그릇에다 뭘 부으셨어? 거룩하고 영광 성령을 부으셨어요. 근데 이 두 분 안에 뭐가 있어 지금? 둥글레차와 희주가 있어.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육신적인 기질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으시는데 조금만 부어도 이분들이 넘쳐. 왜? 속에 뭐가 가득해? 육신과 세상적인 영향력과 상처와 돌 같은 마음이 가득해. 그러니까 풍성히 부었는데 조금만 부어도 풍성히 부어졌어. 그러니까 아마 이 그릇에 한 5%만 부어도 이미 충만히 받은 거야. 그치? 충만이잖아. 충만이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점점 이제 속사람의 변화와 치유도 배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제 돌 같은 마음도 빼내고 이렇게 빼내면 뭐가 자꾸 빠지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할 때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지요. 그렇게 양으로 비유하면 처음 거듭났을 때는 전체 그릇에 5%만 부어도 이미 넘쳤는데 뭐가 있어 속에? 육신적인 기질과 돌 같은 마음과 죄악에 회개하지 않은 죄들과 쓰레기들이 많아서 그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걸 다 무조건 주권적으로 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비는 건 누가 비워야 돼?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내가 부어야 돼. 하나님이 그냥 와서 이거 무조건 다 비워주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승훈 형제가 치유도 받고 용서도 하고 이러고 이제 자꾸 돌 같은 면도 변해지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구할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 부으시죠.
이제는 용량의 90%가 부어 가득해. 그죠? 그러면 승은 형제의 모든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이 성령의 감화 가운데 잘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어. 그 부부싸움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뭐 이성도 목사한테도 복종도 잘할 거고 항상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 거고 찬양이 항상 넘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많이 만났다는 분을 봤는데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그분도 내 약점을 많이 봤겠지만 나도 그분 약점이 비더라고. 근데 나는 예수님을 1000번 안 만났잖아. 좀 슬퍼지더라고. 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좀 아쉽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내가 용서를 선택해야 돼. 내가 돌같은 마음을 내가 용서하고 또 내가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로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럴 때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해주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체험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사모해야 되지만 계속 여러분 모든 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고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만 봐도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러죠? 아니요. 성령 충만 오시면 내 안에 돌같은 마음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나눠진 마음이 있고 추악한 기질이 있고 욕하고 싶은 분노가 있는 거 알게 하셔. 그래서 비춰주셔. 그러나 그분이 내 대신 당신이 주권적으로 꺼내가지는 않으셔. 어떻게? 네가 결정해. 네가 말씀을 따라 용서를 해야 돼. 네가 나더러 이걸 고쳐다가 기도해야 돼. 네가 이 도 같은 마음 녹여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 그리고 너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대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무조건 와가지고 뭐 자동차 뭐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자동차 이렇게 셨다 탁 단추만 누르면 쭉 올라가 또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두루룩 당신이 버리고 비우시는 게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조명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도록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본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도 보시면 결코 책망을 안 하세요. 사랑과 은혜를 끌어가시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우리가 오셔도 우리가 상처받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대응하실 때 오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안 하고 버티면 기다리세요. 너 이놈하고 몽둥이 들고 안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해야 될 부분을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기도로 구하고 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고 행해 나가면 성령 충만한 상황이 표지들이 나타나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서로 해야 될 부분 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 디도스 3장 5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안에 육신의 기질이 많았고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초신자 때 많이 져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 또 이러면서 많이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죄에 사로잡혀 죄를 자꾸 지으면 성령님이 많이 근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느낌상 성령님이 멀리 느껴지세요. 근데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뭐가 둔해져? 성령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감각이 둔해져요.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셔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을 보면 특히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부도덕한 말을 쌍스럽고 더러운 말을 자꾸 할 때 분노를 오래 품을 때 성령님이 특별히 근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계속 짓고 죄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하으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 감동,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 소원 이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내게 좀 전에 생각한 것 전혀 관계없는 어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요.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 분별을 해서 성령이 주신 거라면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자꾸 무시하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소원이 점점 우리에게 안 오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 강사님들 부흥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잘해드리라고 자꾸 강조하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면 더 많은 감동이 오고 더 많은 계시가 온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면 예언을 받으면 그 예언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여쭤보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고 계속 예언을 받으려고 하면 아마 하나님 예언 안 주실걸? 하여튼 뭐 주시더라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 너무 크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소원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특히 예언을 받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적은 것 순종하면 더 큰 걸 주세요. 아셨죠? 물론 이제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교사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면서 성경 읽는 거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좀 힘들면 한 절을 우리 말로 읽고 성령 충만하라 읽고 바라라고 방언을 하세요. 이제 습관이 되면 방언으로 읽으면서 눈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뭘 원하느냐?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성령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죠? 다섯 번째, 날마다 우리 자아를 우리의 죄의 근성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동시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안에 죄의 성질이 드러날 때마다, 육신의 기질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자아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와 계신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생명력과 빛이 더 그 안에 크게 나타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속에 뭐가 많다고? 쓰레기가 많아요. 이걸 볼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 못 뽑아낸다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예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영광이 더 충만히 임하잖아. 그죠? 이게 자랑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게 자랑이 돼야 돼. 그죠? 날마다 죽고 어떻게 죽어? 날마다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 자기 안에는 죄의 성질을 볼 때, 죄의 기질을 볼 때, 타락한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좀 날마다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적어지고 그는 커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쓰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랑한 것을 여기다 하라고 씁니다. 너희도 자랑해라. 뭘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너희의 지혜가 되고 의의가 되고 거룩과 구원함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날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기질, 자기 중심적인 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육신을 죄성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지요. 죽고 날마다 그만큼 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워지는 것만큼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오셔서 당신을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난 날마다 죽는다고. 난 날마다 죽고 난 날마다 내 안에서 내 자아를 못 받고 그만큼 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만큼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구원이 나를 나타나고 기도했다고. 나는 한도 없다고. 난 죽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여러분 아멘? 그게 바로 베드로가 민문회에서 고백한 얘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아주 훌륭하고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빛이 성령이 오면 오실수록 우리가 얼마나 치사하고 졸렬한지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 빛이 한 말리쯤 떨어졌으면 적당히 바라볼만 한데 그 빛이 한 1km쯤 오면은 그 밑에 앞에 서지도 무서워. 근데 그 빛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내 안에 죄가 다 드러나. 그러니까 뭐 숨길 게 없어. 나는 죄인의 괴수야. 그런데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 속에 어떻게 하기 기뻐하셨다고요? 나타내시길 기뻐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로 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자꾸 비우면 비울수록 예수님이 성령 충만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오세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미움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로 가득 채우면 점점점 성령 충만은 줄어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의와 지혜와 구속이 안 나타나요. 그죠? 추악한 내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빌립의 말을 듣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를 뵙고 면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면회 신청에 대해서 가타부타 안 하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의 미랄인데 너희들이 땅에 떠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곧 지상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거쳐서 승천할 텐데 사람들이 나 예수를 보려고 할 거다. 너희들이 나 예수의 증인으로 나 예수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너희들이 죽고 내 안에 너희들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동의하세요? 우리 자아가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났지요.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고 날마다 사도벌이 자랑한 것처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더 예수의 빛과 생명과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 통해서 나타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하면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서 조금 더 의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복음의 기초가 확실히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에베소 1장 23절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자꾸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죄를 짓고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느라 자꾸 성령님을 뒤로 물러가게처럼 만든 거예요. 그죠? 교회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자꾸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자아를 부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오시도록 구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더 크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는 곧 받은 줄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동시에 할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 근심시키는 것 이런 죄들을 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게 더 많이 임하시지 못하기는 우리의 굳어진 자아나 죄의 습성들, 잘못된 삐뚤어진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보혈로 씻김받고 십자가 못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의 마음을 구하고 하면 더 많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복음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 안에는 감정과 생각과 선택을 성령의 감화 가운데 복종시키는 겁니다. 결국 관계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하면 우리 안에 성령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더 나타나죠. 인격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요즘은 기름 부으심을 많이 강조하느라고 성령 충만의 진리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가 바로 바른 믿음의 이해 가운데 바로 체험적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